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먼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먼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20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다 함께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활의 증인. 밑에 살아야 부활이지. 제가 부활의 증인하면 여러분은 살아야 부활이지 합니다. 부활의 증인.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과 죽음과 죄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살아나 부활하신 아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이 기쁜 소식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세계의 모든 두려움과 공포에 떠는 모든 세계 만방에 오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이 넘쳐나고 전해지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일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최일선에서 질병관리본부에 있는 사람들은 하루에 어떤 분들은 1시간은 자는 것 같아요 하면서 어떻게든 우리는 사실 우리나라에 살고 있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 모이지 않지만 또 예배 드리지 못하고 살아가지만 물론 어려운 분들이 계세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또 직장이 어려운 분들, 또 학교에 개학하지 못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하면 조금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얼마나 큰 고통인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실감하지 못하지만 전 세계의 백성들은 2차 세계대전보다 더 큰 고통의 날들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세계, 에스겔 골짜기처럼 죽음으로 가득한, 마른 뼈로 가득한 이 세계 속히 주님의 생명의 부활의 소식이 증거되며 하나님의 생기가 온 누리에 불어 생명이 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일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질병관리본부뿐만 아니라 수많은 공직자들에게도 부활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병중에 있으면서 치료 가운데 있으면서 아이고 어떻게 살아날까 아닐까 걱정하는 사람들, 병원에서 입원한 사람들이 아직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분들에게도 부활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최일선에서 우리나라도 의료진들이 200명 이상 감염되었대요. 최일선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 바쳐서 헌신하는 의료진들에게도 부활의 기쁨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이를 위해서 봉사하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함께 모이는 공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면서도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도 교회가 이 시대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절망의 땅에 교회가 어떻게 빛으로 서야 되는지, 소금으로 서야 되는지 고민하며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마스크를 교회에서 만들며 열악하고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교회에서 어려운 교회를 도우며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이 주의 노동자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우리 한국교회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주의 복음의 소식이, 부활의 기쁜 소식이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부활의 증거자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먼저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망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알 수 없어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사건, 과학으로도 설명할 수 없어요. 의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이 일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는 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 놀라운 부활의 소식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시고 로마와 제사장들과 예수가 부활한다고 하는 소문이 있었으니까 저 문을 단단히 지켜야 된다. 아주 큰 돌을 갖다가 아무도 굴리지 못하게. 만약에 그 예수의 시체가 사라지면 예수 믿는 것들이 예수가 부활했다고 떠들고 다니면 큰일 아니겠느냐. 단단히 지켜야 된다고 해서 엄청나게 큰 돌을 굴려다가 무덤을 꽉 틀어막고, 그것도 모자라서 병사들에게 혹시라도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 따르는 것들이 와서 예수의 시신을 훔쳐갈지 모르니까, 그렇게 해서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할지 모르니까 너희들은 단단히 지키고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어떻게 됐나 싶어서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갔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어머니와 또 다른 마리아가 무덤에 찾아갔어요. 이게 웬일이에요? 그랬더니 무덤에 돌이 옮겨져 있는, 깜짝 놀라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었나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 한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났다고 증거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셨다고 말씀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들이 아이쿠나, 예수님이 말씀대로 부활하셨구나 하지 않고 깜짝 놀라서 도망을 가요. 부활의 소식이 이런 거예요. 그토록 예수님과 가까이 했던 여인들, 제자들도 모든 사람들도 다 떠났지만 예수님 곁에 끝까지 지키고 장사 지내고 예수님 곁에 갔던 여인들도 처음엔 놀라서 도망을 갔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나타나자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제자들은 이제 그토록 따르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문둥병을 고쳐주시고 앉은 병이를 일으켜 주시고 이제 우리가 다시 메시아 왕국이 오겠구나 하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실망과 좌절에 빠져서 다시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예전처럼 살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하니까 아이쿠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 하지 않고 제자들도 성경에 보니까 믿지 못했어요. 마가복음에 보니까 전체가 믿지 못해서 예수님에게 야단을 맞기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 사건은 이야말로 믿지 못할 일이 우리 현실 가운데 일어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도 여전히 믿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시리에 빠져 있고 좌절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조반을 지어서 이리와 나와 함께 먹자 해서 물고기를 구워서 제자들에게, 배고픈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며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도마는, 그래도 제자들이 전했는데도 도마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제자들이 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어, 나는 예수님을 보았다니까 하는데, 아이 무슨 소리야, 나는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 믿겠다, 그것까지 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 여인들처럼,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도저히 믿지 않고 예수님이 부활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부활을 거부한 사람들은 다름 아니라 로마의 위정자들과 로마의 정권들이었어요. 박스 로마나, 로마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예요. 로마의 평화가 세계의 평화다. 그러므로 로마의 평화를 위해서 수없이 많은 나라들을 쳐들어가고 수없이 많은 나라들을 말발굽에 지어밟고 수많은 다른 나라들의 가난한 자들의 나라들을 쳐들어가서 거기에서 조공을 받고 그 나라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한 삶을 살고 로마의 발가락에 밟혀서 아무런 희망 없이 살아갈지라도 로마만 잘 살면 로마의 평화가 세계의 평화라고 하는 로마 사람들은 예수님이 살아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힘 있는 사람, 가진 사람, 권력 있는 사람들이 떵떵거리며 그들만의 세상, 그들의 부와 그들의 안녕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쥐어짜고 힘들게 하는 그런 가치와 전혀 다른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모두 내어놓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돈이 있어야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의 이름으로 병 고침 받고 사람답게 사는 세상, 도저히 세상의 의술로는 치료받을 수 없는 무서운 나병,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없고 사람들로부터 누구의 죄 때문이냐 조롱받고 손가락질도 않는 그런 사람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질병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 아니겠어요? 만일 예수님께서 로마가 이제 재직을 가고 로마에 항거하는 사람으로 로마의 반역자로 십자가에 달았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해서는 안 되는 분이었어요. 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거부할까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수많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로 이끌어야 할 제사장들이었지만 로마 권력과 결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높이 달았던 그들의 종교적인 안위와 종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그들을 도저히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 그들이 그토록 생활의 기반이자 그들의 삶의 원천이자 그들을 풍요롭게 했던 성전을 엎어버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이었어요. 그래서 또 누가 있을까요? 유대 민중들은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시고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병들을 고쳐 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 주시고 할 때는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오신 줄 믿고 있었어요.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비록 그들이 로마의 식민지에 살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압제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가치에 항거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어느덧 그들은 로마의 가치관이 완전히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아, 그 메시아가 왜곡되었어요.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자기 모든 것을 내어주어서 생명을 버려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 순한 양 같아서 십자가에 끌려가는 그 연약한 양 같은 예수가 아니라 로마 황제 같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고 하니까 아하, 그래, 드디어 우리에게 메시아가 오는가, 저 로마를 이길 로마보다 더 강력한 메시아. 그래서 백마 타고 예수님께서 달려올 줄 알았더니 예수님께서는 백마는커녕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이리 뒤뚱 저리 뒤뚱 예루살렘으로 향할 때, 그들은 여전히, 어쩌면 그들은 로마의 가치와 로마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서 나귀 타고 오신 예수님을 마치 백마 탄 예수님으로 착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외쳤지만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배신을 당하시고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으로 침뱉음 당하는 예수의 모습을 보고 내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구나. 그 이전에 이미 그들은 그토록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길가에 쭉 깔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고 따랐던 수많은 유대 민중들이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 앞에 섰을 때 강도를 살릴 것이냐 예수를 살릴 것이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모든 세계를 자기의 발 앞에 두려고 했던 팍스 로마나의 로마도 로마에 결탁해 종교를 자기의 부와 삶의 수단으로 삼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또 로마의 식민지로 고통 가운데 살아가며 메시아를 꿈꿨지만 로마가 심어준 그 메시아 대망에 빠져있던 그들은 아무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어. 그러니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이제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사라진 것을 보고 거기를 지켰던 병사들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가 진짜 살아난 것 같아, 야! 입 다물어. 그리고 너희들은 이 말을 발설하지 말라고 돈을 잔뜩 키워주면서 거짓 소문을 퍼뜨리라고. 그래서 로마 전역에 예수는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고,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 수 있겠느냐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줄로 압니다. 우리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부활하셨지만 여전히 우리가 로마의 사고를 가지고는,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사고를 가지고는, 유대 민중들의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는 우리가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따르던 여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들은 비록 잠시 잠깐 너무 큰 슬픔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잠깐 잊어버렸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도 여전히 놀라운 사실 앞에 두려워 떨고 도망가고 믿지 못하는 현실 가운데 있었지만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지만 여전히 민가하는 사람들일지라도 주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 교회에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게 찾아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니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부활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지 않으면 믿음으로 고백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기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굳게 믿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로마의 가치를 벗어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가치와 다른 줄로 압니다. 그리고 유대 민중들과 달리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제자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할렐루야.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 베델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두려움과 좌절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도 나는 모른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났지만 그들에게 예수님께 찾아가 주셔서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능을 주심으로 성령 충만한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제 모든 죽음을 깨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로마 심장을 향해 달려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말씀을 더 쉽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고통 가운데 있어요. 마치 에스겔 골짜기처럼 죽음으로 마른 뼈들로 가득 차 있어요. 이 세계 안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기는 한데 무엇인가 돈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은데, 병원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은데, 무슨 이상적인 가치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은데, 죽음의 골짜기예요. 이 세계에 무언가 가득 차 있는 것 같지만 에스겔 골짜기처럼 마른 뼈들로 가득한 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일할 때 에스겔 골짜기에 모든 마른 뼈가 맞추어지고 살이 붙고 생기가 불어들어가 생명이 되어서 군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이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전 세계 백성들에게 기쁨의 생명의 소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주의 부활의 증거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엇으로 가득 차 있기는 하지만 죽음의 가치로,
무엇이 가득 차 있기는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고 부한 사람들은 더 부할 수밖에 없는 이런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증거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19 일들을 겪으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인류가 얼마나 인간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심이 좋았더라고 하는 창조 세계를 짓밟고 착취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바이러스가 앞으로도 더 창궐할 거라고 과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닥쳐올 기후위기는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와 전혀 다른 새로운 위협으로 우리에게 달아올 거라고 경고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사랑을 붙잡고 인류가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 부활의 삶과 부활의 소식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행히 이 일들을 겪으며 그동안에 허공을 치는 메아리 같던 소식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피부로 와닿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은 다행인 줄로 압니다. 번영과 성장보다는 공존과 상생을 이야기하지만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보편적인 복지와 앞으로 AI 시대가 다가올 때 인간적인 최소한 삶을 살아야 할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동안 제대로 고민하지 못했습니다. 또 생명을 살리는 보편적인 의료체계에 대해서도 그저 벌면 제일이라고 하는 논리 가운데서 우리나라에서도 몇몇 지방에 있는 공공의료기관이 돈의 논리에, 자본의 논리에, 시장의 논리에 문을 닫게 되어서 경상도에 있는, 대구에 있는 사람들이 저기 군산의료원으로, 저기 남원의료원으로 흩어져서 치료를 받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온통 로마의 가치관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과 유대 민중들로 가득 찬 세상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활의 증거자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이제 부활의 증거자로 살아갈 때 성령 충만하여서 주의 권능으로 나아갈지만 그들은 순교를 각오해야 했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부활을 증거하다, 예수님을 증거하다 매맞고 갇히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리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여전히 로마의 가치관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가치관과 유대 민중의 가치관으로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 부활의 증거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돌맞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바보 취급받을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대 가운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통 죽음으로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자들은 좋은 의료 체계에서 치료를 받지만 나머지 가난한 사람들은 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 세계는 주님의 부활과 다른 세계라고 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인력이지만
자본의 논리에 의해서 제대로 취급받지 못했던 간호 인력들과 또 수많은 숨어있는 종사자들을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부활의 증거자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일들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다가오는 4월 16일은 세월호 6지기입니다. 세월호 배가 침몰할 때 모든 국민들이 생중계로 보며 안타까워하며 다짐하며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야 할 세계는 무엇인지, 우리가 다음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가치와 생명의 세계는 무엇인지 고민하는 것 같았지만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정치 논리에 휩싸여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떠도는 세상 가운데입니다. 코로나19 사태도 멀지 않아 종식될 것은 분명합니다. 이 코로나19 사건을 겪으면서 인류와 교회는 많은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번영과 성장보다는 공존과 상생의 가치를, 선별적인 복지보다는 보편적인 복지와 기본소득에 대해, 생명을 살리는 보편적인 의료 체계에 대해서 고민하고 나가지만 이 일은 여전히 우리가 로마의 가치관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의 가치관으로, 유대 민중의 가치관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펼쳐나가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증인,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시킨 그 해방의 주님을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은 여전히 어렵고 힘들지만 세상 가치와 맞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든 생명을 살리는 그런 주의 복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모든 죽음을 해방하는 주의 복음의 증거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이 무서운 질병 앞에 인류는, 교회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동안 성장과 부흥의 가치를 두었던 교회들도 생명을 살리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위해 뭇백성을 발굽 아래 두는 그런 자본의 가치로 가득 차 있는 세상입니다. 종교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보다 정치와 결탁해 자기 배를 불리는 그런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그토록 거부했던 로마의 발굽이었지만 로마의 발굽을 꿈꾸며 백마탄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 민중들 같은 수많은 민중이 살아가는 이 세계 가운데 주님께서는 부활의 증거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번영과 성장보다 공존과 상생과 희생을 바라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선별적인 복지와 선택된 사람들의 치료보다
보편적인 복지와 기본소득이 무엇인지, 생명을 살리는 보편적 의료체계에 대해서도 부활의 증거자로 깊이 고민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곧 세월호 6주기가 돌아옵니다. 너무 아픈 일을 겪으며 이런 일이 다시 우리 세상에, 우리 후손에게 생기지 말라고 다짐했던 그 다짐들이 정치 논리에 짓밟혀 여전히 힘을 못 쓰고 있는 세상이지만, 주님은 이 혼탁한 세계, 죽음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마른 뼈로 가득한 이 세상에 부활의 증거자로, 생명의 증거자로, 죽음에서 해방을 선포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제자들이 걸어갔던 것처럼 로마 심장을 향해 그리스도의 복음 들고 나아가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